오늘 하박국서 강의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하박국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 마지막 부분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이 앞에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부응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기도였지요.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하박국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라고 할 때, 이 부응하게 해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무언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아주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부흥의 뜻은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나라가 가득 차게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지요. 그걸 주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의 일. 이 주의 일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었어요. 또한 주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악한 바벨론이 그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징계와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바로 하박국은 이 주의 일, 지금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세 차례나 침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일을 수년 내에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바벨론 또한 그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건 참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우리나라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게 빨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매국노가 아니지요. 하박국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 이게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나게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턱대고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허용해주고 무조건 잘못해도 품어주는 게 아니지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뭘 해요?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사랑하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땅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겁탈과 강포가 가득하고 정의가 굽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 악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지요. 그건 지옥길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를 내려주심으로 그 죄악의 이 길을 막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하여서 비록 고통과 아픔이지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저 악한 바벨론도 저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서 자기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 우리가 앞에 봤지요? 교만하에 정직하지 못한 자가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잘나서 이 힘을 얻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오면서 그 악행을 행하는 바벨론이 계속 잘 되면 안 되겠지요.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셔야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악인은 망해야 되지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징계당하는 것, 저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가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냥 교회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성공하고 이런 것이 절대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규모가 넓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가, 정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 생명의 샘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지, 우리가 잘못되었는데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부흥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단어와 그 단어의 개념과 이 오늘 하박국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흥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하박국은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해놓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부흥이라는 단어 뒤에 왜 진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진노거든요. 근데 이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기도를 마친 하박국은 비로소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뚝 떼어서 이 말씀만을 많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찬양도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이 하박국이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이게 그냥 인생에 그냥 닥쳐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 바벨론의 침공의 결과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밭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양들, 소야 외양간의 소 다 약탈당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피폐하게, 황폐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폭격을 맞아서 집이 무너지고 기르던 가축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참혹한 현실, 이 참혹한 현실, 이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게 지금 17절이죠. 16절 앞에를 가보십시오.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그는 앞에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현실을 딱 보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결코 여러분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 창자는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이 뒤집어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는 거지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는 건 너무 놀라면 여러분 말을 더듬게 되잖아요. 그렇죠? 차마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말을 막 더듬으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는 그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 고통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리는도다. 가슴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실제로 그들이 들어오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들이 사라지고 밭에 소출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 황폐화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다시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있어야만, 무리가 치러 올라와서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이 징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썩으면 그냥 동염해 놓고 있으면 계속 썩어 들어가죠. 여러분 자그마한 상처를 그냥 두면 팔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죠. 차라리 아프더라도 그 상처 부위를 째고 고름을 짜내고 긁어내야지만, 그리하면 새살이 돋는 것처럼 비록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박국서를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 하박국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제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백성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건 바벨론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을, 어떤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다 없어져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하박국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냥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나무의 열매도 밭의 소출과 우리의 가축이 없을 때에도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입술로 이 고백을 하고 산다는, 이 고백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그러나 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훨씬 많이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인과관계죠, 그렇죠? 원인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내 행동의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조리함이나 어려움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원인을 얘기하고 그 원인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항상 뭔가 원인을 다 갖다 들이대고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막 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나는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까요?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생각한 것이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지금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나라 내 민족이 망하게 되는 이 결과, 저 바벨론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저 악인이 상대적으로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만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러나 나는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라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인을 하나님이나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자꾸 나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원망하게 되어지든지 어찌됐든 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비록 상황이 지금 다 망해가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오고 하나도 일이 안 풀리고 막혀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만약 잘못된 게 있다면 나를 새롭게 고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57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이 시편 57편의 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표제는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사울 때문에 아마 다윗이 쫓겨갔던 그때의 나이가 청소년기, 약 15세, 17세 정도. 그리고 그가 30세가 될 때까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헤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하는 그 시절, 그 굴에 쫓겨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1절에는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나이다. 3절에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4절에는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6절에는 그물과 웅덩이가 내 앞에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과 탄식과 비탄에 휩싸여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죽이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7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서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하박국만이 아니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환경, 어떤 환경에 들어갔든지 고백하며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만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러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과관계를 다 거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고 징계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셨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선을 베풀어 주신 분 아닙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상관이 있게 나와 행동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가 한 대로만 해줄게. 네가 하는 만큼 내가 해줄게.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생이? 내가 행한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세요. 나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나는 헤매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나는 범죄하여서 하나님 떠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셔주세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일하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맡아서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일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상관없이 일하여 주시고 저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제가 행한 것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선함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 순간에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드리고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 고백을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외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갔는데도 여러분, 그 뒤의 결과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거나 여러분, 어려웠던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러면서 믿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죠, 그렇죠? 네, 내가 그러나 나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다음에 뭔가 일이 해결되었더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더니 뭔가 고난이 지나가고 삶의 형통함과 축복이 찾아왔더라. 뭐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지요. 오늘날 많은 간증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누구나 얘기를 해요, 간증을 보면은. 근데 믿음으로 했더니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그 결과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의 삶에 이 땅에서 거두는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거둔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믿음으로 이 시간을 버텨내었더니 나중에 왕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위대한 왕으로 살아가게 하셨지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톱으로 펴서 죽고 끓는 물에 넣어서 죽고. 요즘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다시 나왔대요. 2편이 나왔대요. 그 로마 시대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검투사들의 경기거든요, 여러분. 영화의 주제가. 근데 검투사들만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가 이 땅의 죽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믿음으로 살아간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결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갚아주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여전히 고난이 계속 있고, 여전히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십시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은 경하다 그랬어요. 가볍다는 거예요. 이 가벼움과 상관없이 중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통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그 큼, 영광의 그 위대함, 중하다, 엄청나게 큰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서 우리의 영광의 그 중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서 4장이지요. 그 다음에 바로 5장 1절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거지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우리의 장막집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환난 받는 것, 고난 받는 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지요. 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면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뭔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나 강증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반드시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회복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네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 저기 나오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는데 나도 똑같이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어려움은 계속 있고 일은 안 풀리고 그리고 몸은 아프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맨날 에이고 하나님 언제 해주시렵니까? 왜 나는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반드시 회복된다는 말이 이 땅에서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그 고생과 고난과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을 보상해 주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상과 벌이 있는 나라예요. 벌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을 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면 그 상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서 받게 되면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공의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천사여,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 장로가, 천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중에도 끝까지 어린 양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이제 드디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환난 중에도 어린 양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로 거룩함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들처럼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의 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내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나는 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이 땅에서 편안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다릅니다. 결말은 달라요. 어떤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러나 나는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그가 구원받았음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다는 사람들은 그 끝은 그 불목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